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은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되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준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그 0.2초의 그 간격이 내가 잘못 주님의 말씀입니다 했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오늘 미사 나올 때도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 어저께 안경을 끼고 안경집에 잘 넣어뒀는데 그 안경이 없는 거예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누가 들어와서 안경을 가져갈 일도 없고 그럴 일은 전혀 없는데 이 안경이 도대체 어디로 발이 달려서 기억 안 나 싶을 정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겨우 나올 때쯤에 겨우 찾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일정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건일 때도 물건이지만 무슨 서류 같은 거일 때도 다 넣어놓고는 분명 저번에 무슨 서류를 내가 받은 것 같은데 그 서류를 어디 뒀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된 곳에 항상 어떤 물건은 여기 놓고 어떤 물건은 여기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위치에 정확히 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물건은 여기에 어떤 서류는 여기에 이렇게 놓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지 나중에 가면 큰 낭패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늦게 나왔습니다. 변명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A면 B이고 B면 C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답은 A면 C겠구나 생각해서 읽어보면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해보면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는 당신이 그냥 당신 자체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되고 하나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시고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실천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느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그분과 그분의 관계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제자들인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사도들이고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분, 예수님이 보내는 그 사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느님과 일치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일치됨의 존재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끊임없이 성찰해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모든 것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안에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시면서 우리를 통해 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냥 그분만의 단독 행위로 그분만의 어떤 한 개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된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십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힘의 협력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사명과 복음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그분께서 보내시는 분,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개인이고 나라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자란 게 있고 그냥 판단되어지는 존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한 존재, 그분의 모상인 존재, 그분을 닮은 존재, 겉으로만 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닮은 존재로서 되어져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보내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의 삶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명을 지고 그 복음 말씀에 기쁨을 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일로서 나아가는 사명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정말 은총에 가득 차서 나아가는 삶, 마지못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나 넘쳐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전할 수밖에 없는, 뭔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의 삶을 살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네라는 응답을 드리면서 그 사명을 정말 큰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